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샘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섰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저희들이 대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인천에서 교육자 포럼이 있었습니다. 송도에서 교육자 포럼을 하면서 여러 장관님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대전도 집회에 말씀도 듣고 또 박목사님과 교제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스와질랜드 장관님이 오셨거든요. 그 장관님 한 분 이렇게 오셨는데 그 이후에 스와질랜드의 교회가 개척되고 또 이제는 목사님이 왕궁 기도회에 초대받아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때 박 목사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장관들을 초청해 오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사역자들 보고 이제 안 시켜도 알아서 하네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에 말귀를 못 알아들 때는 시켜도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좀 지나서 이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사역자들이 안 시켜도 이제 알아서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고 간섭하고 이제 말귀를 조금씩 이제 알아듣고 보니까 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았다. 일을 하고 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트남에도 정부와 이제 MOU를 맺게 되었는데 MOU를 맺는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목사님이 베트남에 이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해외에서 목사님 해외 나가셨다가 토요일 날 돌아오셨는데 인천공항에 이제 나갔었는데 목사님 이제 그때 해외에서 있었던 소식을 잠깐 공항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베트남 이제 월요일 날 가시는데 또 자네도 이제 같이 갈란가 해가지고 저도 얼결결에 이렇게 따라갔었거든요. 제가 베트남에 MOU를 맺으러 가는 목사님 MOU 맺으러 따라갔는데 지난 이제 3월 달이죠.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따라가자고 하셨겠나? MOU 맺는 거 구경하라고 따라가자고 한 거 아니겠죠, 그죠? 목사님이 이제 한번 갔다 오시면 그 뒤에 할 일들이 참 많은데, 목사님은 자주 이제 거기에 또 가실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뒤에 일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또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MOU를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 목사님, 이제 정부와 MOU를 맺고 정부가 증서를 주면서 이 증서는 베트남에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하면서 줬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총장 및 교육자 포럼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홍콩에서 이제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홍콩에는 청소년부가 없더라고요. 청소년부가 없고 이제 이 청소년 협회가 있는데 큰 협회가 있는데 거기 직원이 1,200명 되는데 그 협회 총 대표 되는 분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주선이 돼서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시켜도 일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광목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총 간사 이제 그 총 대표 되는 분을 만났는데 이 단체는 굉장히 이제 큰 단체고 1년에 홍콩에서 수많은 행사를 하다 약 한 3,000개 정도의 행사를 하는 큰 청소년 단체예요. 우리가 이제 이 단체하고 뭔가라도 좀 합시다. 우리는 막 큰 일만 생각 그러지 말고 그쪽 직원들이라도 모아놓고 몇 명이라도 모아놓고 일을 시작을 합시다 해서 이번에 일이 이제 주선이 됐습니다. 그 직원들 가운데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전문 상담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사들 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우리 마인드 교육을 소개를 하자고 그렇게 이제 일이 주선돼서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 총재 대표 말고 그 밑에 이제 부간사라고 해가지고 3명의 이제 또 대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우리가 지난번 홍콩에 갔을 때 대표되는 분과 이제 목사님과의 미팅이 주선됐지만은 우리가 실무자와 만나서 우리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분을 만나려고 하니까 홍콩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뭐가 약속이 돼 있어서 정확한 스케줄로 정확한 시간으로 일이 진행되는데 홍콩에 우리 이제 켈빈 집사님하고 또 프랭크 집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약속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이제 한번 주선을 해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해 하는 거예요, 프랭크 형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한 거죠. 우리 쪽에 이제 또 담당자들이 한번 그곳에 미리 한번 가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뭐 자료도 좀 전달해 주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라고 뭐 굳이 안 와도 된다고 그래도 장소라도 한번 보려고 가시려고 한다 하니까 뭐 자기들이 다 준비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쪽에서는 이제 오지 마라고 하고 안 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이현목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된다 가서 실무자를 한번 만나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중간에서 프랭크 형제님 굉장히 난처했는데 제가 이제 많이 보니까 이제 일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홍콩에서는 이제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한국 문화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홍콩 그쪽 사람들은 아니 약속도 안 돼 있고 사전에 뭐 계획도 없는 일을 갑자기 와서 지금 뭐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이제 문화 같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오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하기 편한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한국 문화 같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해요. 나는 없다. 나는 이제 스케줄을 꽉 차서 나는 없고 다른 부간사가 있는데 그분을 이제 거기 있을 거니까 만나라고. 근데 이번에 이 행사를 주선하신 분도 이제 그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이 행사를 주선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원래 금요일 날 우리가 행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태풍이 오니까 이제 홍콩에서 전면 다 이제 휴일 학교고 뭐 상가고 다 문을 닫는데요. 상가도 문을 열면 안 된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된 거죠, 보면은. 근데 감사한 것은 토요일 날도 휴일인데 이분들이 행사를 토요일 날로 이제 연기를 해서 행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야, 목사님이 우리에게 일을 가르치신 것이 그냥 형편되면 하고 안 되면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늘 발을 내딛고 나가도록 가르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여자 대표되는 부간사 되는 그분을 지난번에 가서 안 만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인드 교육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IYF 일들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뭐 태풍 부니까 취소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근무 안 하니까 취소하고 이러면 행사를 못 할 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 대해서 들어보고는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한 단체구나 하고 알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써서 일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정말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안 되겠다고 물러나면 안 되는 거고, 길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일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직접 이제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대전도 집회 때, 올해도 이제 5월달 우리가 대전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 스와질랜드 장관이 오시고, 그 다음 레소토 장관 오시고, 키르바시 장관님 오시고, 잠비아 차관님 오셨는데, 1년이 지나고 딱 돌아보니까 교회가 다 생겨난 거예요. 스와질랜드에 교회가 개척되고, 레소토에 교회가 개척되고, 그 다음에 또 키르바시에도 교회가 개척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작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집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잘못했구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선돼 가지고 목사님 집회하다가 중간에 가셨잖아요. 내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케냐를 목사님 가실 때 제가 옆에서 이제 제가 목사님이 발을 내딛고 나가시는 걸 이제 봤을 때 뭘 느낄 수 있었냐면은 대통령 궁에 초대를 받거나 대통령과의 면담이 완전히 딱 주선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이 다 되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이 성사되고 진행되고 일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통령과의 만남이 그 주선되는 영상을 보셨죠? 극적으로 그 이제 행사에 가서 김우겸 목사님이 대통령 팔을 덥석 잡고는 이제 내일 만나자고 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이 됐을 텐데, 목사님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안 시키면 이제 안 하고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제 안 시켜도 이제 일을 하려면 일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중국 교회를 보면 중국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 자체로 해라. 그래서 이제 모든 선교사들을 다 내보내고 중국 자체에서 이제 자체로 하라고 이렇게 이제 공안이 중국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선교사님들도 다 나오게 되었는데, 중국 교회를 상당히 염려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 교회가 너무 복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게 된 것도 홍콩에서 사역자 모임을 하고, 그다음 우리 인천에서 중국 이제 집사 장로님들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나오고 있던 분이
한국을 이제 못 나오고 이제 홍콩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출국 금지를 당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은 한 번도 뭐 모임을 사모하거나 뭐 이제 이참에 잘 됐다 뭐 못 나가게 됐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모임을 사모하는 거예요. 갔다 온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처음 이제 목사님이 해외 갔다가 홍콩에 잠깐 들려서 1시간 말씀을 전해주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 중국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 지역장 목사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줬어요. 11기하 7장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언제까지 생각과 말씀과의 분명한 선을 안 긋고 살 거냐면서 이제 목사님 강하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중국을 너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야, 중국 교회가 종과 연결되면서 중국 전 사역자들 수련을 할 수 있었고 집사님들 수련을 하면서 중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이제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들어가서 모임을 가져줬거든요. 아침 뭐 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이제 모임만 이제 갔는데, 얼마나 이분들 마음에 또 순수하고 좋은지, 그 하나님 중국 교회를 너무 복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중국 교회는 많은 제자들이 이제 있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으면 중국 자체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은 정말 중국에 복음 전하기 좋은 때구나.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블로그처럼, 한국의 블로그처럼 운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하나 열면은 뭐 500명씩 뭐 이렇게 몇백 명씩 사람들이 금방 연결돼서 말씀을 막 듣고 이 말씀을 기다린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다른 교회들은 선교사들이 다 나가보고 나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참 감사한 것은 중국은 해외에서 이제 하는 그 창들을 대부분 다 닫아놨습니다. 중국 자체에서 하는 데는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껏 들어가고 연결이 되지만은 외부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놨는데, 너무 감사한 게, 야, 우리가 중국에서 중국 사역자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과 연결되고 나니까 전에는 중국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야, 이제 중국 교회가 어떻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나 염려스러운데, 지금은 너무 소망스럽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건 마치 중국이 경제 개방을 한 것보다 더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중국 내에 정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소망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전에는 이제 안 시키면 일 안 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야, 이제는 안 시켜도 알아서 일을 하네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남으니까, 이제는 안 시켜도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니까 너무 많은 복음의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할 마음의 세계나 배워야 할 신앙의 세계가 너무 많은데, 어느 정도 내가 알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배우려고 안 하고 더 이상 잘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물론 또 새로운 세계를 배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기본에서 늘 자주자주 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마음은
자주 믿음에서 떠나서 행위 가운데로 흘러가요. 이 행위라는 것은 일반 교회 사람들이 뭐 율법 지키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 행위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차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행위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단순하게 할례를 행한다는 그 의미 안에는, 단순한 할례를 행하는 그 안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할례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나 율법하고 상관없이 무할례자로 이방인들처럼 율법하고 상관없이 삶을 사는 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그럼 무엇이 효력이 있느냐? 다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행위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효력이 없다. 아무 차이가 없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내 행위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더 많이 역사하는 거 아니고, 내가 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땅이 다시는 네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 네가 수고해도,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땅은 네게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난 인간에게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했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가인에게는 효력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땅은 효력을 줘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는데, 수고하고 땀 흘리면은 소산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효력을 제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수고해도,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안 주니까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만 믿음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효력이 있지만은 인간의 행위에는 효력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효력을 주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그 차이지 행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가 아니고 거기에는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는 것처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이나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처럼 율법하고 상관없이 산 그 삶이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 나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마음은 이 믿음에서 우리 마음이 자주자주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자주자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신앙을 배울 때 참 저도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제 박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자주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내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한다고 했는데 한참 신앙을 하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왜 믿음에서 떠나 있지? 자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구나. 여러분, 나침반은 늘 정북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나침반을 가지고 딱 보면은 내가 방향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주 믿음에서 떠나서 행위 가운데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그냥 행위 가운데로 떠내려가서 행위 가운데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다시금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서 행위가 아닌 믿음 편으로 마음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뭘 잘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는 행위 가운데로 흘러있는 우리 마음을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전부 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서 비춰보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열심히 노를 젓는 거나 아니면 노 저을 줄 몰라가지고 어부 출신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노를 잡고 젓겠지만은 세리 마태나 의사 누가나 이 사람들이 노 저으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를 잘 젓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나 노를 하나도 저을 줄 모르는 세리 출신이나 의사 출신인 제자들이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진짜 차이가 안 나요? 저편으로 건너가려면 노를 잘 저어야죠. 그래야 저편으로 건너갈 거 아니에요. 방향도 제대로 갈 거고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를 잘 젓는 거나 못 젓는 거나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마음에는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노를 잘 젓는 게 도움이 되지.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 속에 이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큰 풍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을 딱 만나니까 노를 잘 젓는 제자나 노를 전혀 저을 줄 모르는 제자나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마태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 말씀해도 노도 저을 줄 모르고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네. 그러나 이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가 어부 출신인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면서 때는 이때다 하고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노를 잡고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를 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풍랑을 딱 만나니까 노를 저을 줄 모르는 제자들 마음에서 뭘 발견했겠어요? 야, 이런 풍랑 앞에서는 노를 잘 젓는 거나 못 젓는 거나 아무 효력이 없네. 아무 차이가 없네. 이걸 노를 저을 줄 모르는 제자들 마음에서 이걸 발견하고 노를 저을 줄 아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야, 우리 실력이 이게 무용지물이구나. 이 풍랑 앞에서는 노를 저을 줄 안다고 해도 이게 백해무익한구나.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자, 그러면 그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다 무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잘 젓는 제자들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효력을 안 줘요. 세상에서는 만약에 세상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노를 잘 듣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노를 잘 젓는 사람이나 못 젓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 거예요. 만약 거기에 제자들 가운데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해도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노를 잘 젓는 노 저을 줄 아는 그걸 의지하는 거나 아이고 우리는 뭐 노도 저을 줄 모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면 그게 가장 복된 거고 그게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에만 하나님이 효력을 주지 믿음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주님은 효력을 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자꾸 뭘 제하냐면 인간의 행위를 자꾸 제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뭐 율법 지키고 말씀대로 계명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행위에 자꾸 효력을 두고 있는 우리 마음의 그 효력을 제하고 행위가 아닌 믿음 편으로 옮기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이 일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요. 역시 거기에도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있고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을 쭉 따르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계속해서 행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열심이, 인간의 수고가, 인간의 각오와 인간의 결심이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기대를 두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야. 우리는 늘 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마음이 올라오지만 이건 효력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 마치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걸 믿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가인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효력을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효력을 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효력을 제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여기에는 효력이 없다. 이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이걸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효력을 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다. 오히려 하나님이 효력을 제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나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나 주를 버리고 떠나는 마음이 이건 똑같은 거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지폐를 한 다발 주면 좋겠죠? 예. 싫은 사람 있어요? 좋겠죠? 망한 나라의 돈을 한 다발 주면 좋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보면은. 망한 나라의 돈을 한 다발 주면 좋겠어요? 예?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망한 나라의 돈은 아무 가치 없는 종이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세계는, 우리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 행위나 내 각오나 내 의지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거기에 뭔가 효력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마음처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야지, 거기에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다, 감옥에도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걸 믿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믿으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종의 멍에를 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의 가치는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쭉 세워놓고 팔 때 노예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일을 잘하는 종이냐 못하는 노예냐. 노예를 경매를 할 때, 가치를 매길 때 값어치가 올라가는 노예가 어떤 노예일까요? 젊고 건강하고 일 잘하는 노예인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면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주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전혀 효력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이 효력을 제해버렸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는 거지, 이것만 가치 있는 거지,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기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근간에 가는 곳마다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열쇠만 가지고 있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건 뭘 준 겁니까? 예?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건 뭘 준 거예요? 자동차 키를 준다는 건 자동차를 주는 거고, 집에 키를 준다는 건 집을 주는 거죠. 그러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건 뭘 준 거예요? 천국을 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걸 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지혜를, 능력을, 권세를, 하늘의 도우심을, 모든 걸 준 거예요. 근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다는 건 아는데,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이 너무 쉬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시들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다고 되겠나 하는 거예요. 이런다고 되겠나. 자, 여러분 집에 키를 가지고 문 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키를 꽂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딸까닥 돌리기만 하면 되죠? 아니, 그러면 그냥 딸까닥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은 문이 열립니까?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키를 가지고 딸까닥 돌리면 열리지 왜 안 열려요? 안 열리는 집이 있어요, 보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키를 가지면 너무 쉬운 거예요. 또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는 키가 하나가 아니고 또 보조 키가 달려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 집은 또 번호 키인데, 요런 생각을 하는 사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될 건데 또 뭔 또 자기 집에 보조 키가 있네, 번호 키가 있네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집은 눌러야 되는데 익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쉬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시들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단지 마음을 옮겨 놓는 겁니다. 마음을 옮겨 놓으면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옮겨 놓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천국 문이 열리면 하늘의 능력이 오고, 하늘의 권세가 오고, 하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열쇠로 문 하나 열면 너무 쉬운 건데, 자동차 키 하나 열면 너무 쉬운데 키 잃어버리면 꼼짝 못하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있으면 키를 잃어버리고 문을 못 여는데, 또 어떤 사람은 키를 안에 넣어놓고 잠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난감하죠. 그 바로 앞에 있는데 유리창을 깰 수도 없고, 키가 손에 들려 있어가지고 단지 딸까닥하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 쉬운데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들하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단지 내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아프지만 나았다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아픈데 마음을 다 나았다로 옮기니까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낫는지 알아요?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하나님 역사가 임해서 온전케 하고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홍수 형제 변한 간증을 수없이 듣고 있는데, 늘 술주정뱅이로 살아오다가 종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술주정뱅인데 온전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 옮겨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복음의 일꾼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동안 술 끊어보려고 애써도 안 됐는데 단지 마음 하나 옮겨놓으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도움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을 그렇게 옮겨놓고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 하나 옮겨놓는 게 너무 시시한데 이런다고 되겠어? 아니요,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데, 이게 가장 큰 효력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효력을 주셨는데 다른 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냐, 하나님을 잘 섬겼냐 잘 못 섬겼냐, 내가 온전하냐 온전치 않느냐, 내가 육신적이냐 육신적이지 않느냐, 늘 여기에 기대를 두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 효력을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 못 섬기든,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는 효력을 주지 않았고 단지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내 마음 단지 하나 옮기는 이것에만 하나님 효력을 뒀구나, 내 마음만 하나 이렇게 옮겨 놓으면 하늘 문이 열리구나,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까지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오다가 베드로의 마음을 단지 하나 옮겨 놓을 뿐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어디에 효력이 있느냐? 단지 베드로의 마음에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믿음 편으로 마음 하나 옮겨 놓으니까 만 가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 문을 열면 그 안에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지혜가 그 안에 있고 도우심이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옮겨놓으면 되는데 그런다고 일이 되겠어? 그런다고 이게 낫겠어? 허인수 목사님 보면은 참 감사한 게 마음을 다 나았다는 가운데로 옮겨놓은 거예요. 처음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친구인 김대인 선교사님이 죄사함 책을 이제 하나 준 거죠. 가서 교제를 해주고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읽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책 내용에 아프지만 나았다는 말씀을 보면서 허 목사님 마음에서도 마음을 옮겨놓은 거예요. 아프지만 나았다고 믿음을 가지니까 정말 하나님 낫게 하시구나. 그럼 내 백혈병도 지금 내가 이렇게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이 믿음 가지면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덜에 일하는 부모님한테 간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라, 야야 네가 왜 여기 웬일이냐고. 어머니 저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엉엉 울더래요. 어머니가. 왜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실성을 하는데 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싶어가지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다 나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결혼을 하라고 하더래요. 내가 백혈병 환자인데 그래도 내가 낫긴 나았지만 의학적으로 나았다는 판명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려면은 그래도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한데 과연 의학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건강하다는 진단이 나올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정상인보다 더 건강합니다 하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았는데 암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백혈병에서는 나았지만은 또다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야,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갑다. 내 말씀을 듣고 다시 또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암에서 벗어나서 또 건강하게 살다가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암이라는 게 낫냐, 이게 또 다시 재발하지. 그 재발하면 다 마음이 절망 가운데로 빠져드는데, 그때 제가 이제 허인수 목사님을 나올 때 그 얼굴을 제가 직접 봤어요. 얼굴이 시커매져가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암이 재발한 거 보니까 이제 나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근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교제해 주셨냐면은,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죠. 이 구원을 누가 빼앗아 가요? 근데 만약 누가 구원을 빼앗아 갔다고 하자.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길을 알고 있는데 다시 받으면 되잖아. 그렇지 하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알죠? 누가 빼앗아 가면 구원 받는 걸 어떻게 받냐?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박 목사님께서 허인수 목사님에게 자네 병 어떻게 낫는지 알잖아. 그래, 그렇게 또 나으면 되는 거야 하니까 허인수 목사님 참 단순하게 허인수 목사님 머리를 잘 끌고 이렇게 뭐 할 때 머리를 끄적끄적 그렇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렇지, 아프지만 나았다는 그 말씀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구나 하고 마음을 딱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암이 다시 재발했는데, 백혈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렸는데, 그리고 또 다시 암이 재발했는데도 야, 이제 재발하면 방법이 없다,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을 딱 옮겨 놓으니까 건강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의 건강과 믿음이라는 그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국의 환자들이 허인수 목사님한테 연락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교회 근처에 방 얻어놓고 새벽으로 와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치료받고 많은 분들이 병에서 나은 거예요. 마음을 옮겨놓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옮겨놓으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역사되는 그것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에게 효력을 다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효력을 제한 곳에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애를 쓰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냐는 거예요. 제가 홍콩에 가서 중국하고 홍콩을 갔다 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참 많은 많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기업인들 모임에 저녁 시간 1시간 하고 새벽 시간 1시간 하고 제게 이제 시간을 줘서 기업인들이니까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마인드 강연을 해달라고 이제 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마인드 강연을 해주고, 새벽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다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중국 형제자매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이,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버리면 대적들이 그 땅을 쳐들어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때, 결국 복음을 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 목사님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인도할 때도 복음을 위해 우리 합창단을 도우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예술회관측에 가서 공연할 때 싸우시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공연장 측에서는 절대 종교 행사 허락 못한다, 절대 설교 못한다고 이제 막았어요. 심지어요, 어떤 공연장은 모니터 스피커를 꺼버렸어요. 말씀 그만 전하라는 거죠. 목사님 딱 나와서 말씀 전하니까 5분 지나고 나니까 모니터 스피커를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다 싸워서 메시지 다 전할 수 있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복되게 되려면은 제가 그 기업인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복음을 위하는 삶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다. 여러분 그 기업인들이 다 교회를 섬기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우리가 실버 집회를 할 때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봤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또 형제님들 그 실버 집회 가서 복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안 시켜도 알아서 하는 이런 걸 배워서 하나하나 진행을 나가니까 교회가 너무 복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했어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들에게 특징이 뭐냐면은 구원받으면 그 다음날 구원받은 이제 그 다음날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구원받고 이제 전도를 해 오면은 형제가 직접 복음 전하세요 하고 처음부터 아예 이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폭넓게 복음이 전거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임원 모임을 갔는데 우리 피엘의 이제 박 장로님이 피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와서 구원을 잘 받는데 정작 그 직원들은 구원을 잘 안 받고 분리를 잘 안 한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을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되겠더라고요. PL 교회로 이렇게. 그 뭐 굳이 막 자꾸 막 분리해 내려고 하지 말고 그 길을 그냥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죠, 보면은. 그럼 아예 이제 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자꾸 교회 분리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교회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를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늘 구원받아라 막 교회 이게 아니라 그 제가 우리 주간신문지 그 직원들을 준양하니까 안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행사 때나 집회 때만 준다고. 그러지 말고 매주 이걸 한번 직원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선교에 매주 주간신문 뒤에 매주 새로운 뉴스, 새로운 소식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관심 없어서 뭐 그림만 볼 수 있겠죠. 사진만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야, 이 교회는 정말 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하지 하고 이제 말씀에도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삶을 믿음의 삶과 복음 전하는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인생이 복되게 되고 내 삶이 복되게 되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고 복음 전하는 삶을 배우고 여러분 생각, 나는 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대덕 수원관을 지을 때였습니다. 거기 일하는 형제들은 그냥 산속에서 수양관 공사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 봉사하는데 누구한테 복음 전해요? 레미콘을 칠 때 레미콘 트럭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뭐 조정하고 작동하고 이제 기사가 이제 레미콘 트럭 기사가 하는데 기사 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라 우리가 다 하고 레미콘 그 다 내리고 청소까지 다 해주겠다고. 기사가 편하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다 해주면서 한 사람이 조수석에 타서 그 시간 동안 기사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뭐 레미콘 안 칠 때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에 서신으로 교도소 서신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내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데, 아니요, 다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복음 못 전하는데, 아니요, 내가 잘 전하느냐 못 전하, 여기에 효력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효력을 두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이 사람 변한다, 구원 받는다고 마음을 옮겨 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 안 하고 사람들은 뭘로? 행위에 기대를 두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교제를 잘 해야 되고 전도를 잘 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 효력을 두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가면은 행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고 못 전하고는 하나님 효력을 두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는 하나님 효력을 안 주고 오직 내 마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면 이 사람 구원 받는다, 이 사람 변한다. 근데 우리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사단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잘 구원 안 받는다, 잘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전도할 때 이 사람 구원 받겠나, 이 사람 마음 변하겠나, 분리하겠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예, 내 마음에서 마음을 옮겨 놓으라니까. 내가 복음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여기에는 효력이 없고, 이 사람 변한다, 이 사람 구원 받을 거다, 이 사람 분리할 거다, 마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요.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문제든 여러분이 있는 어려움이든 형편이든 내 마음부터 먼저 옮겨 놓으십시오. 야, 이런다고 뭐가 되겠냐? 사람들은 시시하게 여기는, 시들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만 옮겨 놓으면은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구나. 예. 사단의 권세가 그 사람을 잡고 있는데 내가 교제 잘해준다 해서 이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겠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의 권세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줘야 되는 일이지 내가 잘한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 잘 전해준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거는 행위가 결부되어 있는, 내가 뭔가를 하는 행위가 결부되어 있는 신앙이고, 내 마음을 옮겨 놓으면 나와 상관없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와서 거기에만 효력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내가 그동안 모든 부분에 내 행위와 결부된 이 신앙을 했지 하늘 문을 열지 않았구나. 내 마음을 옮겨 놓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늘 문이 열리구나. 여러분 전도를 하는 부분이든 여러분 삶의 문제든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안 되는 일에는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잘 안 된다고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겁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전도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가, 또 내가 육신적이라서 그런가, 전부 다 내 행위와 결부된 이 가운데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전도 잘하면 구원 잘 받습니까? 아니요, 거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됩니까? 아니요, 거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할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마음 변한다, 이 사람이 구원 받는다, 이 사람이 분리한다고 마음을 옮겨 놓는 사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고 이 사람 구원 받겠나?
내가 전도하는 이 사람 변하겠나?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들이나 교제해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교제도 붙이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근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효력이 없다. 내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건 전혀 상관없고 내 마음을 옮기면 되구나. 그럼 내가 믿음을 갖고 이 사람을 전도하면 이 사람 구원 받겠네. 야, 내가 믿음을 갖고 이 사람이 말씀을 이 사람 분리하겠네. 최근에 저희들 교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집회를 하거나 뭐 실버 집회를 하거나 또 대전도 집회에 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연결되어지고 세워지는 부분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어 그렇죠?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옮겨놓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에서 요즘 사람들은 분리를 잘 안 한다. 요즘 사람 복음을 전해도 딱 부러지게 선을 안 긋는다. 여러분 마음을 안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차가 엔진이 힘이 없으면 사람 많이 타면 출력 떨어지고 사람 짐 많이 실으면 떨어지지만 힘이 좋은 차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옛날 버스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사람 많이 타고 짐 많이 실으면 오르막길 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계대회를 할 때 짐을 많이 실는 것도 우리 차는 힘 없어서 안 돼. 우리 막 강원도 산길 가야 되는데 우리 짐 많이 실으면 안 돼. 사람 많이 타면 안 돼. 안 태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짐 많이 안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차들은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구원 잘 안 받을까요? 분리를 잘 안 할까요?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능력을 주고 더 많은 역사를 주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믿음 없는 게 문제고 우리 마음을 옮겨놓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마음을 옮겨 놓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마음 옮겨 놓으면은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해도 병원에서 다 못 고친다고 해도 암이 다시 재발해도 나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역사되니까요. 온전히 나을 수 있고 온전히 해결될 수 있고 온전한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돌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하나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정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효력이 없구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분명히 자리를 잡을 때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지 마음에 믿음 하나 가지면 내 마음 하나 옮겨놓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 옮겨놓으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가? 단지 마음 하나 옮겨놨을 때 천국 열쇠를 사용했을 때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도움이 하늘의 역사가 하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하나 의지하십시오. 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구나. 그래, 내 마음에 믿음만 가지면 되네. 내 마음 하나 옮겨놓으면 되구나.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 너무 쉬운데 이런다고 되겠어? 내 마음에 믿음을 갖는 건 쉬운데 내 마음 하나 옮기는 건 쉽지만은 이런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아니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해요. 이 믿음에만 하나님 효력을 줬습니다. 왜? 그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이 말씀 하나 의지하고
종의 멍에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